이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눈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에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시나.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죽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오늘은 룻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룻기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바로 이 징계와 회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징계와 회개의 축복. 이 룻기서 이제 이 셋째 시간은 징계와 회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살살 잘 이루어질 줄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정말 힘든 이런 고통들이 많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또한 찾아가서 신방해가지고 격려하기도 하죠. 신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도 합니다만 도리어 위로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더 주고 돌아오는 신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신방을 가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신방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으로 이렇게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을 끼치고 돌아오는 이런 신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은 욥이 고통 가운데 빠졌죠. 욥이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그래서 이 욥이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집에 신방을 옵니다. 그죠? 왜 신방을 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그 신방을 오는데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신방의 유익을 끼쳤습니까? 못 끼쳤습니까? 오히려 욥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신방을 가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을 하면은 그렇구나, 우리 앞으로 이제 신방 가지 말자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방을 가면은 우리가 정말 어떤 목적을 위하여 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오는 이게 신방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에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신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참된 신방을 위로를 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이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최기동 형제님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러면 최기동 형님에게 신방해가지고 저 형제 혹시 죄져서 징계받는지 봐야, 자신을 봐야 돼. 물론 그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다 좋은 말만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왔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받는 사람이 고난이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고난받는 사람은 또 살펴야 됩니다. 이 신방 온 사람들은, 또 위로를 하러 온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더라도 본인 자신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고통의 길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이 뭐이게 왜 본인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 당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 당시는 힘든 것 같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바로 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가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정말 잘못된 결정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가정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이제는 그 징계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 조금 전 후에 나옵니다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남편,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았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이 떡집이라는 말은 어렵다는 말이에요,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풍성하다는 말이죠. 말하자면은 떡이 많은 곳, 먹을 것이 많은 곳, 이건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 떡집에 살던 그들에게 그 떡집이 흉년이 왔어요. 다시 말해서 떡집 방앗간에 일거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떡 냄새가 안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떡 냄새가 안 나도록 우리 떡가게가 이렇게 참 손님이 없냐.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안 오냐 하고 사람들만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가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그런 어떤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왜 우리 가게에 손님이 없을까?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싫어한가? 하고 그 사람들만 원망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 우리 가게에 손님이 안 들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음식이 맛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무엇을 제대로 못 해놨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는지, 이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보면요,
음식점이 시내 안에서만 해가지고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조금 외딴지 외곽진 데 있어도 정말 그 음식이 맛이 있고 사람들의 서비스가 되고 하면 그리 가요 안 가요? 그 기름 막 달구면서 거기까지 내가 볼 때는 나부터 그래요. 나부터 밥값보다 기름값이 더 들을 거야. 거기까지 갔다 오면. 그래 안 그래요? 밥값보다 기름값이 더 들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요 안 가요? 왜요? 유익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기쁨이 오니까. 나에게 유익이 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원망하지 말고 자기 성찰을 먼저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도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이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 나오미의 가정,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좀 오니까 자기 성찰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흉년을 줄까?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선 편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을 선택한 거죠. 모압은 세상이죠.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을 향하여 이 엘리멜렉과 바로 나오미와 그 두 아들 기론과 말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죠.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아들 두 명을 장가를 보내죠. 맞아면 이방 여인과 장가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이 주님을 벌써 이제 주님 안에 한 45년이라는 세월을 참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때때로는 이방인들과 참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둘러보세요.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시작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등을 돌려요. 왜냐하면 이방 남편이나 이방 아내나 이런 걸 얻게 되면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려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나버려 등을 돌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점점 살면 그 마음속에 점점 무뎌지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것도 알지 못하도록 완전히 세상적으로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모든 가정들이 참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하는 가정이 있던가요? 거의 90% 이상이 다 주님을 떠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첫째 할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을 범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다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것처럼 이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그 이방 여인들에게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며느리들을 쳤습니까? 아들을 쳤습니까? 참 무서운 게요. 하나님은 며느리들을 건드린 게 아니에요. 왜? 이방인들은 이왕이 구원받지 않냐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왕이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질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질 지옥 갈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칩니까? 바로 두 아들인 기론과 말론을 칩니다. 그리고 남편인 엘리멜렉을 치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자, 모압 땅에
자기들이 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가 버렸는데 거기 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완전히 거기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뭐만 남았습니까? 3명의 과부들만 남아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제가 이 소리 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좀 혼자 사는 자매님들이 우리 안 불쌍한데 할지 몰라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혼자 사는 것들이 힘들다고 하는 걸 이미 성경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3명의 과부들이 혼자 살았을 때 하나님이 참 그 징계를 했지만 그 3명의 과부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정직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원망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것을 나오미는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시작합니다. 회개라는 의미가 뭐죠?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런 참된 회개로부터 참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나오미가 참된 회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는 가던 길을 뭐라고 해요? 돌이킨다고 했죠. 바로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다가 거기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 아버지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이키자. 이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는데 돌이키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고물들이 하나씩 붙었어요. 뭐 고물이 붙었습니까? 며느리들 둘이 고물이 붙었어요. 자기 혼자 고난을 당했다 가지고 가서 하기도 힘든데 이 두 과부된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면 개나 돼지같이 취급을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이방인 며느리가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면 두 며느리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겠어요? 개나 돼지 취급 당하지 않겠어요? 완전히. 그러니 이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가 불쌍히 여기겠어요? 안 불쌍히 여기겠어요? 불쌍하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아가들아, 너희들은 애미가 가는 곳에 가지 말고 너희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희 고향으로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자, 그래도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게 위로가 되죠? 자, 어쨌든 친정 어머니는 며느리가 이 딸이 혼자 돼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항상 답답해도 그래도 자기 자식을 친정 어머니는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를 따르는 것보다는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 깨어진 바로 이 가정이 저쪽 뒤로 가는 것이 오르바죠.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이제 뽀뽀해요. 입 맞추고 어머니 알았습니다, 내가 친정 어머니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죠. 그래 안 그래요? 돌아갑니다. 저 뒤에 돌아가죠.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룻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나를 어머니 곁에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머니가 죽는 그 땅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룻이 그렇게 말하죠. 룻이.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다고 확증하는 이 룻을 보면서 바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결심이 편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자기 룻을 데리고 떠납니다. 자, 이 룻을 며느리 룻만 데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떠나는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뭔 일이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면 징계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길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이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했다 그 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도요 축복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거나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 놓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김제교회 그냥 최기동 형님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못 오겠어. 그래 안 그래? 우리 그렇게 다른 사람을 꼭 물고 들어가 안 들어가요? 처음에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죠. 에? 아담이 죄 가운데 빠졌으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죠. 실제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이 죄를 안 지은 사람입니까? 아우, 이건 살인죄다. 아주 험악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죠? 자기 충신, 자기에게 충성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서 죽게 하는 이런 세상에 고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어떠라고 지적합니까?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 마리 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99마리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양이 욕심이 나서 그 양을 빼앗고 그 양의 주인을 죽였습니다. 이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을 빼앗고 그 양 가진 주인을 죽여? 데리고 그럼 내가 당장 죽이겠다 그랬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랬어요. 자, 이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자, 우리 같으면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까딱하면 죽지요,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때때로는 싫은 말도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싫은 말도. 바로 당신이요 하는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랬습니까? 딱 지적을 받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나이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지적을 받았을 때 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자기 성찰이죠.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그 죄를 적당히 용서는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슬며시 두리뭉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걸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때 두리뭉실 그냥 적당하게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입니까? 죄에는 심판이 있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그 죄의 심판을 치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은 곧 나의 심판이라고 말해.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하게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선생님의 죄는 나만 빼놓고. 이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바로 나의 죽음을 동시에 여기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죄를 졌나이다고 고백할 때도 다윗을 그냥 바로 용서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성군이요 위대했던 점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세상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거나 뭔가 어려움이 올 때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게 참 치졸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에?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우면 아유 저 그냥 죄송합니다. 최동경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어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잘못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왜 누구를 물고 들어가? 이게 바로 아담의 속성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누가 핑계 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막말로 하면요 저 에펜네가 그 말이요. 이해 가십니까? 저 여자가 나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따먹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하와야 너는 왜? 나는 안 따먹어. 왜 안 따먹어? 지가 따먹으려고 머리 따먹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지혜로운 뱀이 나를 따먹으라고. 지가 따먹었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해. 지가 욕심이 생겨서 따먹었다는 소리 안 해. 누구를 핑계대죠?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물고 들어간 사람이 제일로 치졸하고 약하고 괘씸한 사람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형제 자님들은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때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형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같이 부끄러운 세상적인 막말로 쪼잔한 사람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성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지금 이 다윗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다윗처럼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나오미도 자기 현실을 이제는 똑바로 인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가 쉬울 것 같죠? 근데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저자님이 저랬구만, 자기가 그랬다네? 그럴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회개는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정말 이 회개가 쉬운 것 같지만 회개는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제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매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용기가 없고 치졸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가 항상 이렇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김재규 성도들은 용기 있는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다윗이 죄적할 때도 자기 죄인이라고 자백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실제로 그를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에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 그는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죠. 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걸 보면서 막 몰려나와요. 옛날 친구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오미의 그 고향의 친구들이 있겠죠. 예?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은 우리 옛날에 그 고향에서 보니까요, 설날에 그 친구들이 왜 안 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빛깔빛깔 자가용 타고 그냥 탁 좋은 양복 가다마 입고 그냥 탁 오면은 그 친구하고 막 가서 악수해야 안 해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흐름해가지고 작업복 떨어지니 입고 그냥 저기 열차 타고 완행 열차 타고 오면은 야, 너 요즘에 살기 어렵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거 같이 친근하게 해요, 안 해요? 우리 형제자님들은 그런 친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친구는 개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는 깊이 사귀면 안 돼.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허름한 걸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여기 지금 나오미를 볼 때 얼마나 허름했겠습니까? 예? 허름했을 때 친구들이 그 고향에 와서 지금 나오미에게 나와서 나오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네가 어쩐 일이냐? 너희 남편 어디 있어? 네 아들들 어디 있어?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요? 그리고 무슨 생판 알지 못하는 두 여인들만, 한 명은 떠나가 버렸지, 한 명만 데리고 지금 달랑 오고 있죠. 그러니 얘는 누구야?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그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여기에 나오미라 하는 말은,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즐겁습니까? 나오미가 기쁩니까?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쓰라림, 고통. 이 말하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은 마라에서 물이 나왔는데 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쓰다고 그랬죠. 이 마라는 쓰다는 말.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의 역경이, 내 인생의 삶이 쓰디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내가 이 고통과 쓰라림이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쓰라림, 고통이라 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처럼 기쁘게 살지 못했다. 내 이름처럼 기쁘게 살지 못하고 나는 내 이름과 반대되는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 실제로 이렇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미가 말하냐면 내가 풍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도다. 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실제로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갈 때는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갔습니까? 땅도 다 팔았어요.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땅을 다 팔 수는 없고 임대비를 파는 거죠. 몇 년 동안? 50년간 신년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20년을 짓고 떠나가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았어요? 30년의 임대비를 받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신년이 돌아오면 다시 원래 그 주인에게 다 되돌려주는 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 땅이면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눠주셨다가 그 안에 임대비로 팔아먹을 수도 있지만 50년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 실제로 그런 건데 그 땅들을 임대비로 다 팔아먹고 떠났는데 그 당시에 돈을 가지고 왔겠죠. 한마디로 정착금을, 모압의 정착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착금은 가지고 여기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나오미를 볼 때 나오미는 자기 자신에게 처해 있는 나오미의 이 정직한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이렇게 자꾸 눈을 감고 아령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 성자의 하나님 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죠? 우리 젊은이들까지 자랑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응? 먼저는 내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비참한 삶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여기 나오면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에게 왔구나 하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실패하면, 다시 반복합니다만, 변명을 하려고 해요. 이런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잃어버린 세월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게 서면 그분이 나에게 밝은 날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란 표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곧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전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오미는 실제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분이 나에게 밝은 날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나오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유다 베들레헴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 구주 나셨네, 베들레헴에 나셨네, 이 노래 있죠? 예? 성탄절 노래. 바로 이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나는 곳입니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자신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는데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이 베들레헴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자, 이제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감을 잡으십시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이 구약의 떡집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지로 돌아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내 자신을 알고, 아, 내가 지옥 가는 인생이로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던 그런 인생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돌이키자. 어디로? 생명의 떡이신 베들레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돌이킬 때 우리는 바로 이 베들레헴의 생명을 떡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짐은 죄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 나오미가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이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바로 우리 마음의 힘을 우리가 이제는 쉬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가시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서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그걸 믿고 내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걸 내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끝난다면 반쪽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로 넘어가야 돼요.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오지는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라.
너희는 너희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된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갈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 이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배우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뭐 교회 안 가도 돼. 말씀 안 들어도 돼. 천국 가는데, 때때로는 가짜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곡차곡 배워가고 이제는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버릇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때 그분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바로 이 죄악에서 최선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자신이 살 자리로 갔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제 그 자신이 자리할 때가 베들레헴인데 우리들도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잘못할 때 징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징계를 하죠. 그 징계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자식을 향해 우리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요. 때때로 우리가 서진이가 어때요? 한 대 때리기 아까요? 안 아까요? 저기 솔직히 말해봐. 경이 형제 한 대 때리기 아까요? 안 아까요? 아버지는 안 아깝대. 아깝다고 하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더 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우니까 사실은 곁길로 가면 내가 때려야죠. 근데 이거 아까서 이걸 못 때리겠어. 지가 아버지한테 네가 때려. 아버지가 때려. 근데 우리 서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할아버지들은 잘못해도 이쁘다고 그죠? 솔직히 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놈이 잘못해도 이뻐. 속으로는 진짜 이뻐. 근데 교육상 이거 이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못 때리니까 너가 아버지한테 가. 엄마한테 가. 엄마 좀 때리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걔를 사랑하니까 징계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와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잘할 때는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고통의 채찍,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때때로 원치 않는 어떤 사고와 원치 않는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찾아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려움이 올 때 정말 내가 뭘 잘못했나? 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이 징계가 우리들에게는 행복인 것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죠. 그냥 만사형통으로만 살기를 원쳐. 이 고통의 채찍, 이런 이것이 사랑의 채찍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징계가 나에게 찾아올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2절을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고향에 돌아오자 그들을 기다리는 전경이 있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의 전경이 펼치죠. 이 베들레헴의 전경이 펼쳐지는데 그 전경은 황금빛 풍년을 추수하는 이 풍년에 추수하는 전경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그곳에는 풍년이요 흉년이요. 풍년에 지금 그 황금 땅에 들녘에 지금 막 이 풍성한 수확의 지절이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은 그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막 여기저기 막 모짜리 하면서 시퍼렇게 돼야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시퍼렇게 돼. 어휴 저것이 언제 익어? 그런데 우리 저 김제 들녘을 지나가면 3번만 눈을 깜빡했었어요. 한번 눈을 깜빡하면 온 누리에 시퍼렇게 덮여버리죠. 그 다음에 2번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만큼 커가지고 벌써 저렇게 컸어? 3번 깜빡하면 벌써 누렇게 되면서 한쪽에서 탈곡 시작하죠. 참 세월이 빠른 걸 느껴요 안 느껴요? 실제로 그 황금 들녘에 근데 요즘에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황금 들녘에 그냥 그 벼가 누렇게 익으면 참 우리가 요즘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요? 저거 어떻게 판대? 참 이게 너무 행복한 고민이요. 저 벼들을 어떻게 판대? 저거 수매할 건 있대. 밥 좀 많이 먹어줘요. 김제 사람들이라도 밥을 많이 먹어줘야 쌀이 많이 팔리지. 요즘에는 그냥 청년들은 밥도 안 먹고 살으니 이 쌀값이 참 쌀이 저거 팔 데가 없지. 어찌하든 배고픈 서름을 겪어봐야 해요. 응? 옛날 1세대 같이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이면 3일간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배고픈 서름을 겪어봐야 옛날 제가 이 김제에 처음 왔을 때는 교회다가 라면만 사다 놓으면은 우리 저기 젊은 학생들이 만사오케해요. 우리 유진이 그 다음에 저 수하춘이 그 다음에 뭐 등등 그냥 그 교회 보면은 그도 라면이 있으니까 우리 저 춘복이는 그 뒤에 따르는 후자지만 그래도 집에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거죠. 왜 교회 옵니까? 교회면 라면이라도 있거든. 그러냐 우리 사람들이 라면 오면은 그냥 보통 몇 끼씩 끓여 먹잖아. 끓여 먹어가지고 그냥 이 껍질이 그냥 여기저기 버려져 있잖아.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라면은 너희들이 몇 끼를 먹든지만 뒷끝을 깨끗하게 뒷끝 깨끗하게 놓고 가라고. 그러나 어쨌다요. 그래도 애들이 푹푹 먹는 거 보면 재밌었어요 없었어요? 사다 놓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 커피 팍팍 먹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가 항상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지 말고 자꾸 사다 줘요. 우리 부처님 한번 물어볼까? 우리 임판도 부처님 어때요? 옛날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던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거 다 이제 마시고 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뭐요? 코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그래요. 야 일평생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던 분들이 그 노년에 그 끊고 커피 마시는 게 뭐 그러냐. 하루에 4잔 5잔 10잔 마셔도 놔둬. 사다 줘 자꾸. 돌아가시더라도 커피 맞고 돌아가셔도 괜찮아. 우리 임판동 부처님 커피 마시다 돌아가셨다. 그거 괜찮아. 아니 먹고 돌아가시는 건 괜찮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할 거 없어요. 실제로 이 젊은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 와서 먹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서로 행복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회개하고 돌이켜보니까 풍년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누렇게 들녘이 그냥 누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황급히 풍년에 추수하는 정경이 펼쳐졌습니다. 징계받고 회개하여 돌이킨 그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을 지금 펼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왔을 때 풍년이었고 축복의 노래와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돌이킨 회개인데 실제로 우리들이 정말 죄와 더불어 멸망으로 떨어진 우리들을 이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생명의 떡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떡, 우리가 떡을 떼고 떡을 마시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이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즐거움이 우리 영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조금 앞서갔습니다만, 이제 룻이 바로 이 밭에 가서 이제 그 풍년 거기서 일하기 시작해요, 안 해요? 이 이 목을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 이삭 죽기 하잖아요. 자,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예? 땅에 자기 땅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도 보면 이삭 주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내가 우리 아버님보다 조금 인심이 났었던가 봐요. 우리 아버님도 인심이 좋아서 많이 주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탁 빼다가 이렇게 풀어놓거든. 참 이게 조금 그런 집에서 살아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그 사람들 더 가져가라고, 인심순이라고. 예?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이 보아스도 그랬더라고요. 야, 완전히 베지 말고 남겨두라, 자들 먹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지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는 얘가 일하기 시작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공짜로 먹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들이 수확을 거두면서 이제는 이 보아스 안에서, 이 보아스의 밭 안에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 보아스 안에서 이런 헌신과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바로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리는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시어머니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축복된 삶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정말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공고한 고통의 삶을 찾아오면 회개하고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십시오. 나오미처럼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은 주님이 나를 구속하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하고, 주님 되심을 감사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십시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었다면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나오미에게, 바로 이 룻에게 이제 이 베들레헴에 섬기는 삶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을 공부해 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